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왕궁으로 보내기 전 동굴로 먼저 보내셨다. 아멘. 예레미야서 예가 3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고생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아멘. 사람은 고난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주고 문제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짐으로 참된 기도를 하게 되고 참다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을 별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겸비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적어도 10년 이상 당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과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가서 망명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사람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이 대부분 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어지게 됐는데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운 것이지요. 만일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깊은 영적 기도가 나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고 예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순간에 내면의 욕심과 자아, 인본쟁이 다 깨어지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됐잖아요. 만약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역시 사울 왕처럼 죄짓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부르셨지만 그는 곧바로 왕궁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었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고생과 수고가 있는 광야의 동굴로 다윗을 처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코스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주어진 모진 고난과 위험을 그 다윗을 통해서 훈련케 해 주신 것입니다. 낮추시고 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드린 이 기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은 아둘람 굴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2편 위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맞쓰길은 교훈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가 깊은 동굴 속에서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겪었던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휘하에 있을 때에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로되 사울 왕은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제끼고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시기 질투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3,000명의 특별 수색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도망갔는데 광야로 도망갔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나중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함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400명가량 되었고 다윗이 거기에 대장이 된 것은 말하고 있지만은 처음 들어갈 때는 다윗 혼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 혼자 외롭게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굴 속에는 뱀이 기어다닙니다. 독사, 독충들이 기어다닙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냥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캄캄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그는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찾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던 익숙한 것, 좋은 것,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끊어버리고 코너로 몰고 몰아서 내 인생이 처절하게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이지요. 그 사람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중에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하시기 전에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몰아넣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낮아진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만은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장마치 40년간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서 고독한 세월을 그는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의 그 내면을 살펴보고 걸어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밟고 또 두들겨 패고 낮추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찾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저도 다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궁으로 보내기 전에 동굴로 먼저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거기서 배운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다윗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한테는 말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본문에서 보면 나의 목소리, 특별히 내가 소리내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나의 목소리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지금 나의 목소리로 나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 온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억울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프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두렵고 미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고난에 처하면요 그래집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은혜가 있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고난에 당면한 현실 속에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지금 현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피상적인 기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사여군하든지 체면 차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구절절한 사연을 아뢰면서 기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되겠는가? 하나님을 나 때문에 힘들게 만들면 해드리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혹시 있군요.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면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를 하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뻔뻔하게 그런 양심에 눌리는 그런 때도 혹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양 문화권, 한국의 정서는 유교 문화권을 거쳐왔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 내 마음의 속에 아픈 사연들을 누구한테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부담스러워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삭혀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죽해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시집가는 딸한테 벙어리, 기머거리, 봉사, 참아라, 참아라, 참을인자, 참을인자, 살인도 명한다. 이러면서 참아라, 삭혀라, 그러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인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우리한테 네가 삭혀라, 네가 참고 있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나의 원통함을 토로하며 나의 우환을 진술하고 하나님께는 감추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들여다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해결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시원한 해결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얼굴이 이쁘다고 속은 이쁠까요? 아니에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을 휘감고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가리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진 모습이대로, 병든 모습이대로, 상한 모습이대로, 문제 있는 모습으로, 어그러진 모습이대로, 깨어진 모습이대로, 여러 가지 물질과 환경의 질병에 사람의 눌려있는 억압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려가면서 사람을 고쳐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소가리하던 병 걸린 그 여자, 혈우병 여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심에 그 즉시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엄마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내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독한 말로 쏘아버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 그 여자는 지금 내가 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빗대어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자기를 솔직히 내보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심에 그 즉시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그 문둥병 걸린 상태를 보이면 안 돼요. 숨어 있어야 합니다. 공개되면 안 돼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깨끗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해결받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 자꾸 위장하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께 우리는 미사여구를 갖춰가며 예의를 갖춰가며 자꾸 우리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지위가 되는 것처럼 한 자락 덮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은요 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와 육신의 질병까지도 삶의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고 영광 나타내시는 축복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할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오늘 보면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캄캄해집니다.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정신이 아득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내가 과연 최선을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냐? 여러 가지 혼돈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서야 될 곳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논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그들이 내가 가는 길에 올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들이 내가 가는 길에 함정을 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윗의 지금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나 살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솔직히 말하면 같은 식구라도 그저 호적상은 같은 식구로 남이여 남. 이게 바로 군중 속의 고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도 동일한 고백을 했지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욥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아무도 욥의 마음속에 시원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하나 깨닫는 것은, 그래, 너희들은 아무도 내 도움이 되지 못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가집시다. 나의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신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선택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로 살아가면 늘상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기억, 나의 중심, 나의 기억력, 나의 모든 잔재주와 나의 모든 생각으로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덫이 준비되어 있고 함정이 준비되어 있고 우겨싸임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독 속에서 현실의 상황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마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동굴에 갇혀 있고 자신의 영혼마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육간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힘들어도 마음은 좀 편하면 살겠는데 환경도 힘들고 마음도 죽을 지경이야. 현실은 너무너무 고달픈데 마음은 더 지옥 같아. 이러니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길지도 않은 세월 속에서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령이 고달프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은 동굴에 있습니다.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분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곳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받을 만한 분깃이 되사 나에게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병기 맡은 자가 됐는데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 왕에게는 사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된 사람,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귀신이 들어간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달라더니 맨몸뚱이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받았던 권세도 다 내려놓고 좋은 집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받은 모든 금은 보화도 다 뒤로 하고 맨몸뚱이로 도망자가 돼서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붙잡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돌리면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으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돼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 인생길 속에 아름다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합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길을 출발하니 함께 하셨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그가 왕궁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엄밀히 고고학적인 입장,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셨을 때 여관들마다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다 거절받습니다. 그래서 만삭된 마리아가 어디 가서 몸을 풉니까? 말구육관에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됐는데 실상은 유대인들의 평범한 주택들이 1층에 있고 그 밑에 굴을 파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나 양을 우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처를 두게 하는데 바로 1층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그 짐승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1층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지하실, 동굴 그곳에서 짐승의 우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하, 예수님도 지하실에서 태어났구나. 아하, 예수님도 지하실에서 소망을 시작하셨구나. 우리 교회도 아하, 소망이 있구나. 아멘 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짐승의 우리간에 그 짐승들의 냄새들, 울부짖는 소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소망의 시작을 이루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벗겨내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질병을 벗겨내고 강건함을 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벗겨내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다 철폐하시고 영생과 하늘나라와 천국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소망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한 동굴에 찾아오셔서 희망의 소망이 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고 소망하기만 하면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앞길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고통 속에 두셨는가? 그것은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함이다. 다윗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권력을 잡고 왕의 이치가 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사울과 같은 잔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사울로 하여금 미리 다윗을 훈련하게 하신 것이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정확히 봤습니다. 우리는요, 고난당할 때는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모가지에 힘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예수님 쫓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의 모습이 다윗에게는 없었느냐? 있었죠. 왜? 다윗도 한낱 인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다윗도 권력을 잡고 왕이 되어지면 사울 왕처럼 또 그 짓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굴 속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돌보아 주세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마음은 처절한 슬픔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찾는 소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악인들이 두루리이다. 아멘. 단식과 하소연으로 시작했던 기도였습니다. 정말 그는 이 동굴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 아닌가, 이 동굴 속에서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탄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야, 난 여기까지인가 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피난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말, 나를 영혼의 옥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갚아주시는 역사를 주신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로다 하면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 앞에 그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들이 깨어진 모습이대로 병든 모습이대로 문제와 절망에 갇혀서 내 마음의 소망의 빛은 하나도 없이 인생의 캄캄함 속에서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다가 찬송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는구나.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예배의 소망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먼저 굴 속에 보내셔서 그 동굴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왕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난은 고통이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큰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지금 동굴과 같은 심령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소망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찬송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